오늘 우리 이 셋째 천사 기별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섯 번째 왜 성령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네. 영생을 얻는 일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여기 하나 더 보고요. 우리가 또 증거의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또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가정공가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장로님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무지하다 그랬어요. 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흙으로 이루어진 이 죄인이 안다는 것은요. 깊이 안다는 것은요. 없어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 것은요. 없어요. 왜 없느냐?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요? 내 마음의 죄를 몰아낼 수도 있는 동시에 내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날까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동시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할 수가 없어요. 뭐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보존할 수가 없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는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명하셨어요. 일곱째 날 이름에 제7일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을 주리니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쳐 지키는 사람은 복을 주는데 그것이 무슨 복인가 이 말이에요. 무슨 복인가. 네, 무슨 복인가. 죽지 않는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아가서, 자, 우리 아가서가 아니고요. 시편 133편 3절에 나와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요. 그 영생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짝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여기 나와요. 4절을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여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예.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그냥 믿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세천사방에 나오신 분들이요. 아마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진실하게 믿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이 진실되지를 않아요. 아니에요. 진실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다. 쟁이가 뭔지 아세요? 쟁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이 말.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세요. 예수를 아는 것 뭐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저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저가 누구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럼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계명을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럼 계명 안에는 지키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다. 이 성령 문제가요 이렇게 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고 물어. 예,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우리 이 카톡 회원들께서 이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뭐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를 아는 줄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를 아노라 하고 쉽게 말하자면 믿는다 하고 이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범하거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동시에 우상숭배자다 이 말입니다. 이거 확실히 나왔잖아요. 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생명이 그날로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두 군데 두 성경 구절에서요 두 성경 구절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우상숭배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불신자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상숭배자다. 이거예요. 예. 아멘 아니면요. 그냥 아니에요. 아니요. 예. 아멘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네,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 이 얼마나 자세합니까? 아노라. 네. 아, 이 보세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요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완전히 말이요 오가 아니고 X를 받게 돼요. X. 예, X를 받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의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 운명이 끝날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여보세요. 성령님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개체가 다른데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냥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성을 쓰지 않았다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왜? 신성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이 생명의 선물은 예수의 생명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보세요. 그럼 이 성령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평신자는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다 그랬어요. 무지다. 아무도 모르. 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다. 여기 보면 에? 다 무지다 그랬어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니고요. 그냥 무지다 그랬어요. 교회정은 이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가 멸망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보세요. 아, 그러면 이 여기 성령이 이 우리가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리느냐?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사단의 미혹의 줄에 꽉 매여 있거든요. 근데 그 사단의 미혹의 줄에 매인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단을 몰아내 준다 그랬어요. 네, 사단을 내몰아 준다. 여기 보세요.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7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3장 영문 페이지로 영문 페이지로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670에서 671쪽에 있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세요. 보혜사, 그러니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엄청난 성경의 진리의 빛을 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100%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개신교회나 독립선교기관 단체에서는요, 그 빛을요, 10%밖에 안 돼요. 10%. 네? 우리 교회에서 나간 독립선교기관이나, 예, 그 다음에요, 개신교회는요, 이 성경의 진리를 10%밖에, 빛을 10%밖에 안 줬어요. 왜 그러냐? 이 개신교회는 천지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독립돼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개신교의 신앙이 주로 뭘 많이 냐면 천지교의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천지교의 사상이 뭐냐? 다신교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이 뭐냐면 모든 미신을 믿는 모든 다신교의 사상이 천주교의 사상이에요. 그럼 천주교의 사상이 뭐냐? 다신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약간을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접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100%의 빛을 줬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성경과 애인이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랬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혜사는 뭐 하시는 분이냐?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의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세요. 보존하는 데 있다 보세요. 보혜사가 하는 일은요, 진리를 밝히고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보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다 보세요. 그럼 그 진리를 어디 보존하느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자나 선교사의 마음에 그 진리를 보존하는 동시에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 비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비치게, 아주 빛만 비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이게 이제 보존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는, 자보세요. 이 진리 가운데는요, 위안과 위완이 있어요. 위완. 예? 여기 마음이 아주 허전하고 마음이 외롭고 초조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위안과 평화가 있나니 거짓 빛 속에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예. 이 거짓 교리는요,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가서 들으면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웃고 막 그래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 거짓 교리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는, 거짓 교리 가운데 오류 속에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의 유전, 그러면 이 거짓 교리 뭐예요? 신신학과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 사람의 그 지식적인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보세요. 네. 이 세천사 기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찌어 가는데, 이 신신학이나, 그 다음에 오류나 거짓 교리에는요, 사단의 형상과 사단의 성격으로 형성돼 간다 그랬어요. 그럼 진리의 빛을 딱 보면 진리의 빛을 갖다가 사단의 빛이라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마음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예. 자, 잘못된 거를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보세요. 그럼 심령에서 뭘 쫓아낸다고요? 죄의 형체를 갖다가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죄의 형체가 뭐냐? 사단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네. 사단 그 자체를 쫓아낼 때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자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후회 없는 회개거든요. 예, 보세요. 예,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73장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은 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완전히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완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 말씀을요,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나요. 그 어디냐면 교회 증언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예. 안식일을 진심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다. 근데 그냥 구원의 표다가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표다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의 표. 아, 멋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네, 행하시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예,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카렌트 찾아서 우리가 짝을 이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6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면 영문 페이지로요. 806페이지예요. 장수로는요. 84장에 있습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여시는 분이시다 보세요. 멋있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나왔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안 해줄까? 자 보세요.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여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성령을 보세요. 마음문을 열고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려면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 자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버릴 때 성령이 오셔요. 그럼 왜 못 오시는가?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 우상이, 발신이 성령이 계시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할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할 그 자리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꽉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네. 그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 속 길에, 진흙길 속에 묻어버릴 때
24시간 아니고요. 영원토록 예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여기 읽을게요. 자, 여기 보면 84장요. 영문 페이지로요. 806페이지입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카오톡방 회원들은.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으로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게 된다. 보세요. 완전하게 되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도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와 같이 된다. 그럼 예수와 같이 어떻게 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안식일을 범할 때 그 형상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이 뭐냐? 내적 품성이다. 그럼 내적 품성이 뭐냐?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데 그것이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문제에서요 깊이 연구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이 세천사 방에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하고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결코 죄 사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조성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지금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대림교인들 성령의 기갈이 지금 걸렸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 다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럼 하나님의 가르치심 뭐냐? 현대 진리다. 현대 진리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는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보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성령을 지는 사람만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교회정은 5권에 206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법궤를 낼 수 있는 대표자로서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별이 뭐냐면 성소 기별인 동시에 지성소의 기별이다. 그러면 지성소의 기별은 뭐냐? 법을 다루는 기별이다. 그럼 법이 뭐냐? 십계명이다. 그러면 십계명 뭐냐? 십계명의 중심은 바로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 계명 안에 세 분이 계신다.
그럼 안식일 계명 안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세 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그 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분이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서 서서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표자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예, 여기 한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다. 상상설교에서 보세요. 이거 보면 누제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제든지 그냥 두면 사해지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격이 아니다. 예.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요 하나의 뭐요? 덕이에요. 덕.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피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예요. 그거는 우리 죄인이 할 수 없다는 걸 여기 딱 손을 그어놨어요. 예. 그래 여기 보면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대권이다 보세요. 근데 이 기별을 갖다가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다, 예? 또 이 뭐 책을 예? 이 기록이 된 최천사 기별에 들어있는 책을 이렇게 줬는데 예? 예? 읽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참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직된 교회의 예? 교인 개개인을 돌볼 책임을 예? 맡기셨다. 그러면 이 조직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그런 조직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조직된 교회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 그대로 생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영적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그냥 육적 조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뭐요 남은 자손으로서 조직된 교회를 예?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예? 책임을 맡겼다 그랬어요. 예. 교회는 범죄한 자들을 경고하고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하는 예? 이런 사람들을 뭐요 교훈해서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 이 시대의 소망
7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겠습니다. 자, 671쪽인데요. 1쪽. 성령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하셨다.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높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 보세요. 성령의 은혜를요 체험한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선물이다 그랬어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성령은, 자 보세요.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잘못된 것이 개혁이 돼요. 아주 정로로 아주 개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영적 눈과 보세요. 목적과 습관과 모든 행습이 정로로 갱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선자로서 잘못된 거를요, 완전히 정로로 주선해가지고 고쳐준다 그랬어요.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리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의미나 그 모든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회개시킬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감동시키는 능력이, 갱생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희생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의 마음에 가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볼 때에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100번 돌아가셔도 아무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인들이 회개를 않는다 이 말. 그 다음에요,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이 사람들의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죄는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갱신도 안 돼요. 개혁도 안 되고 품성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를 쫓아내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여기 나왔어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보세요. 신성의 제3위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닙니까? 이 성령님이 제3위의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죄를 몰아내준다 그랬어요. 여보세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가운데 오신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르신 이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신 분은 성령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모든 그 사명의 그것은요, 성령을 통해서였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뭐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나누어 가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린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여기 뭐요? 유전적이며 보세요. 이 죄악적이며 이 말이에요. 예? 죄의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교회가 우리 마음이에요. 산상보훈요 2장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 죄를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 각 개인은 그리스도 교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교회 제자, 각 개인은 그리스도 교회이다. 산상보훈 2장에 나왔어요. 꼭 이거 참고로 하세요. 네. 우리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꼭 필기해 놨다가 참고하세요. 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죄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믿음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의 생명을 받는 동시에 뭐요?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동시에 뭐요? 예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자세하게 해석됐습니까?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목사님을 칭찬하거나 목사님을 막 받들어서 막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만 일이라 그랬어요. 목사님을 칭찬하거나 목사님을 막 받들었어요. 받드는 것은 좋지만은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받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형제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목사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에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보세요. 성령께서도요. 누구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누구를 나타내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보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안식일이다. 이 말. 안식일을 내 마음에 회복해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의 명예 보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어디 있어요? 안식일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명예도 여기 그리스도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럼 계명이 어떤 계명이나? 안식일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왜 안식일 계명과 관련되어 있느냐? 안식일 계명 안에 세 분의 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진리의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을 뭐 하리라?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예, 보세요. 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권에 뭐라고 그랬는지. 자, 보세요. 6권 영문 페이지로요. 175페이지에 있어요. 175페이지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목표물을 가치 있게, 예?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목표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강한 목적을 가지고 오직 강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주목하고 그들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봉사하며 품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고, 예? 반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동화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알고자 살펴보고 있다. 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표정과 이 모든 것을, 예? 감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감시하고 있다. 예,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하늘이 인정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예?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 예, 굉장하네요.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예, 이런 말씀을 떨려요. 제가 함부로 이거 읽는 것도 떨려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말씀을요. 예, 여기 교회 증언에 있는 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 있네.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네, 어디 봅시다. 네, 교회 증언 6권 434쪽에 있거든요. 34쪽과 예,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손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었다. 그럼 뭘 손수건에 싸서 파묻어 버렸는가? 제가 이제 위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영혼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죽게 하고 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재능이 주어졌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것을 손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었다. 이러한 게으름쟁이들 공중에 날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는 천사들과 얼마나 닮았는가. 그러면 요걸 무엇을 싸서 묻어버린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손수건에 싸가지고 진흙탕길 속에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아, 기가 막히네. 그럼 요거 1888년의 사건들이네요. 안수 목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양떼를 위한 한 번도 목자로서의 보살핌을 베풀지도 않고, 보세요.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을 전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했단 말입니다. 책임을 진 영혼들을 한 번도 보살피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많다. 교회는 발전하는 대신에 퇴보하고 의존적이고 무능한 기관이 되도록 방치되어 버렸다. 설교에 의존하도록 훈련된 교인들은 보세요. 설교에 의존하도록 훈련된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목사도 않고 평신자도 않고 장로도 않고 집사도 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들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이기심과 불충성만 늘어간다. 그들은 소망을 설교자에게 두고 그들의 소망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목사에게 두고 설교만 듣는다 이 말이니. 그의 노력으로 그들의 약한 믿음을 계속 생생하게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그들의 노력을 성령이 없이 하나님께서 감독자들로 세우신 자들에 의하여 교인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게으른 종들이 되어 그들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아직도 주님께서 저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 그들은 병든 어린아이처럼 간호받기를 바라고 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여기 자 보세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참, 마음이 아프네. 마음이 아파. 자, 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자 보세요. 네. 자, 우리가 구원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의 모든 부분을 열렬히 지켜야 한다. 매 순간 다 바쳐진 시간이며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가능할 때마다 고용자들은 피고자들에게 금요일 정오부터 안식일 시작 전까지 시간을 주어야 한다. 주인들은 혹시 그 장사를 하거나 뭐 공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요, 오전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에 다 돌려보내서 안식일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그대는 물질적으로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예배일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날에 참여하는 자들은 교회나 가족 가운데서 형제 사이에 있는 갈등을 다 해결해야 한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악의를 영혼들로부터 몰아내야 한다. 겸손한 정신으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몸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세상적인 사업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엿새 동안 일하는 날들로 마지막에 두셔서 사람들이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순결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멈추어서서 생각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지난 한 주일이 영적으로 손실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득이 되었는지를 계산해야 한다. 안식일을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보세요. 안식일을 예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안식일을 주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다 이 말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는요, 안식일을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카톡방 우리 모든 회원들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방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다음에도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